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국 버전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 부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해피 부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감격이,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가두는 그 힘은 바로 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성용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가 매번 부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의 의미와 이 찬양의 감격이 시들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까닭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Because He lives.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무기력함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무덤에 갇혀 버리고 말았어요.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을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모든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이죠.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을 걸어 잠갔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튼튼한 자물쇠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샬롬 그랬어요. 샬롬.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전해봅시다. 샬롬 한번 전해봅시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여러분, 그냥 인사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근심과 걱정 속에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 메시지, 이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게 한 여러분, 이 생명의 메시지는 바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본질이고 부활의 메시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겪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의 근본, 이 고통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은 악의 세력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은 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죄의 세력이, 이것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예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 속에 슬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죽음은 축복이에요. 죽음은 소망입니다. 왜? 이 죽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이기 까닭에, 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여러분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김영민 장로님이 대장암 말기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병과 함께 싸우면서 2년을 지내왔어요. 그 가운데 참 키모를 받으면서도 기도하며 선교지를 다녀오고 참 애를 썼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얼마 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약으로도 어떤 치료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어요. 참 고통 속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장로님을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참 평안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좀 더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뜨겁게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죽음은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더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건강을 좀 더 주셔서 이 할 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이 세상 많은 가운데 복음을 좀 더 전하다가 주의 일을 좀 더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죠.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바람이죠, 소망이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결론은 여러분 절망이요 실패요 좌절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실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까닭에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까닭에. 내가 겪는 고통,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실패로 좌절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한 탈북 사역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탈북을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한 분을 탈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탈북을 원하는 그분이 왜 탈북을 원하는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탈북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마음껏 주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탈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돕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을 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강을 넘는 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이 탈북을 원하는 이 분이 마지막 자기가 한 번 더 기도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분이 탈북을 결심한 분이 이 탈북을 거절을 했어요. 이 기회를 반납을 했어요. 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이런 음성이었대요. 내가 너 하나 살리지 못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둔 줄로 아느냐.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살릴 수 없어서 내가 너를 그냥 거기에 둔 줄로 아느냐. 내가 너를 거기에 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땅에서 너의 예배를 받고 싶고 나는 그 땅에서 너의 찬양을 받고 싶다.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 기회, 탈북의 기회를 반납하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겠노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죽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이 평강, 이 평강을 소유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의 어떤 환경도 물질로도 줄 수 없는 이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이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순간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죽음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와 이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이 평강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죽은 나사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신 주님처럼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나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말을 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가 이미 병들었는데, 암인데, 너가 사업이 끝장났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갈 대로 갔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 나를 덮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는 거쳐지게 될지라, 떠나가게 될지라, 모든 저주의 어두움은 떠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긴 이 부활의 능력,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이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I also send you. 파송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Go.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보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을 보냅니다. 가십시오. 가십시오. 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파송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와요. 이 평강이 농축이 되면, 농축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갇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꼭꼭 닫고 무서워 두려워 떨지만 이 평강이 찾아오면 이 기쁨은 여러분 갇혀지질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전염시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기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문을 더 이상 굳게 잠그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을, 이 부활의 주님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 갑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나에게 임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합니다. 샬롬을 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받았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두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난한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병든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우리 자아는 원치 않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우리는 가기를 원치 않아요. 섬김과 희생의 장으로 가기를 원치를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이 특별한,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가 그 능력을 받아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이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의 길은 높임이 아니라 희생의 길이에요. 증인의 길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에요. 증인의 길은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길입니다. 순교자의 길이에요. 이 순교자의 길을 여러분 어찌 내 능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온 유대로 갑니다. 그들을 가뒀던 문, 그 문은 더 이상 그들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문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죽이고자 하지만 그 복음을 모르는, 기쁜 소식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갑니다. 생명을 내놓고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여러분 따돌렸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고자, 이 복음을 전하고자 갑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 인생에 더 이상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 원수도 그런 원수가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원수를 살린 주님의 이 부활, 그 은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오늘 누구를 위해서 나는 이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내놓습니다. 왜?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까닭에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그 성령님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같아져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손을 펼칠 때 예수님이 손을 펼치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섬김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시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고통, 그 상처, 설명할 수 없는 그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은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감싸 달라고, 그래서 어디든지 증인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나를 통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을 살리고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기 어려울 거예요. 믿기 힘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 사실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믿기 어려워요. 신이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냐 이거죠. 신인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기가 어렵죠.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보질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진리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를 뛰어넘어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기적도 이해가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전하는 샬롬, 평강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